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습니다. 이 물음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묻는 물음이 되시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찬양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주님은 은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은석아, 넌 날 사랑하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옆 사람 이름 물어보세요. 주님은 성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가 교리를 믿느냐? 네가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요, 사랑이 말씀의 핵심이요, 이 사랑이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사랑 위에 말씀이 세워져 가며, 사랑 위에 사명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질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형제, 사랑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해도 가정이 병듭니다. 관계가 병들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서로 봉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고요, 섬김이 없고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전한 종교의 핵심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자비도 사랑이고, 인자도 사랑이고, 인애도 사랑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용서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시고, 서로 양보해 주시고, 서로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계명,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증인으로 쓰는 것도 모두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해? 그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해? 남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해 뭐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는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해? 그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같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 표현으로 우리의 가정이 늘 사랑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큰 소리치며 수제자의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결국에는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증거였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까지는 어려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셔야 되겠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은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할 때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주님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부끄럽고 체면 없지만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이제부터 큰 용서와 사랑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축복받는 자답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네가 나와 관계가 있어?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네가 나를 떠나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 없이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있습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받쳐주는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요. 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면은 서로 부부를 의지합니다. 나이가 먹고 늙으면은 자식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삶의 쓰라린 실패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나와 관계를 맺어보지 않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외로워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터이고 천부의 사랑과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외로워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외로워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대한 태평양 바다에 멸치처럼 보이지 않는 이 물고기도 이 모습 가운데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벗어나면은 그 순간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대지에 비롯된 생명인 나무들 역시 흙을 이제 떠나면은 말라버리고 금방 시들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외쳤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용서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된 자도 30년 된 자도 모태 신앙인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떠나서 네가 행복했니? 네가 이곳에 왔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생명으로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돌아오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얻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 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동기는 자신의 용기와 의지, 수석 제자로서의 명예심,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공과 야망,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자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 없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악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유혹과 욕심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네가 얼마나 목소리가 좋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가 그 찬송 속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감사를 찬양할 때도 또한 주님의 고백할 때도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장로님 말씀을 드리며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10명의 전도인들을 채웠고요.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교육 헌금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이 되는 생활로서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빌립 훈련을 받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든 장로님들이 다 참여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냥 넥타이 매고 무게를 잡고 권위를 잡는 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건지,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3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시고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감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지금 실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의 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회복된 신앙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그 사랑에 실천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가 하지 않던 말을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하지 않았던 이 감정을 사랑으로 표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가정에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올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어서 6월 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은혜가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리암 찬양대가 드렸던 찬송이죠. 감사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큰 애가 주셨는지 우리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